오늘 한계를 뛰어넘는 기도자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시험을 통과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죠. 시험이 오면 굉장히 괴롭고 힘이 들어요. 여러 가지 도전들이 막 다가오기 때문에 대체 내가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될지, 대처를 해야 될지 속수무책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보여주는 정말 뚜렷한 한 가지 이 시련을 통과하는 법은, 여러분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시련이 불가피한 것인데 믿음의 사람들은 훌쩍 그 시련들을 통과하는 걸 보지 않습니까?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놀라운 진리 가운데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자, 성경에 따르면 제가 먼저 이 부분부터 좀 언급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시험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아는 것이 굉장한 영적인 눈을 열어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시험을 당한다 그러면, 어려움을 당한다 그러면 뭉뚱그려서 내게 어려움이 왔구나 이렇게 인식하면요, 내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적절하게 대처를 해야 될지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구나, 성경이 조망하고 있는 시험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구나, 이걸 이제 알고 맞닥뜨리게 되면 여러분이 어떻게 적절하게 대처할지를 알게 됩니다. 자,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유혹. 유혹이 있어요. temptation, 영어로. 사탄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고 속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 내게 유혹이 찾아오는 건 이것쯤은 내가 좀 쉽게 인식을 하고 이길 수 있지. 보통 이제 좀 신앙이 견고히 자리 잡게 되면 내가 유혹이 다가올 때 이렇게 넘어갈 수 있지, 그렇게 쉽게 속단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사탄은 보통 광명한 천사로 둔갑해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바보가 아니에요. 대놓고 유혹 이런 게 아니고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disguising,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볼 때에 이건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형태로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탐욕,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 모두가 자본주의 시대에 더 많은 물질을 확보를 해야 되고 그래야지만 내 안위가 보장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성적인 부도덕, 사람들 다 그러는데, 요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는데 혼전 순결도 필요 없고 동성연애도 적당하게 인정도 다 해주고 트랜스젠더도 괜찮고 다 그런 식으로 다 각종 중독이죠. 마약 중독자들이 어떻답니까? 처음에는 대마초 이런 거죠. 조금은 이렇게 약한 그런 마약류들부터 손을 대기 시작해서 나중에 필로폰,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했던 그런 펜타닐 같은, 완전히 한 번만 해도 엄청나게 온몸이 마비되는 그런 마약에까지 손을 대는. 왜? 사람은 점점 더 강한 자극을 원하거든요. 또 도박 중독, 그죠? 요즘은 또 미디어 중독, 하루 종일 이 유튜브 문제입니다. 그죠? 안 틀어놓으면 불안한 거예요, 사람들이. 중독이에요, 중독. 자, 그렇다면 이런 유혹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한번 따라합시다. 피하는 것이다. 유혹은 피해야 돼요. 다른 것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여기서 말하는 게 템테이션을 말하는 거거든요.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유혹거리를 주지 않는다 이런 게 아니라 유혹거리가 산적하지만 우리가 이길 능력을 주시죠. 그 다음에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근데 피할 길을 내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피할 길로 도망가는 거는 누가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 피할 길을 선택해서 도망가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마치 요셉의 예와 같지 않습니까? 요셉이 이 보디발의 아내의 마술을 피해가지고 옷이 찢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갔잖아요.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반대로 유혹을 주시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나는 유혹을 이길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유혹을 갖다가 가만히 주시하고 한번 지켜봐야지.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유혹에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유혹거리는 반드시 피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자, 시험의 두 번째 형태가 있는데 그것은 또 한번 따라합시다. 시련.
영어로 trial이죠. 시련이 있어요. 현실적으로나 환경적으로 고난이 찾아와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몰라요. 우리가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이제 고난을 당하고 어떤 뭐 큰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다 그러면 저 사람이 무슨 죄가 있어서 저렇게,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물론 간혹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일반 은총 가운데, 하나님의 일반 섭리 가운데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살다 보면 감기도 걸릴 수 있고 큰 병도 걸릴 수 있고 뭐 경제적인 어려움을 또 통과해야 될 때도 있고 자녀가 속 썩일 때도 있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정말 신실한 어떤 선교사님의 자녀가 이 미국에서 자랐는데 3년 동안이나 집을 떠나고 마약 중독이 돼가지고,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한국하고 조금 더 틀리게 마약이 굉장히 편만해요. 학교에서 애들이 막 화장실에서 막 그렇게 하고 그러거든요. 미국 고등학교가 문제입니다. 하여튼 이 미국 사람들 이 자유적인 그런 사고방식이 많아가지고 굉장히 개방적이잖아요. 그런데 하여튼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 자녀의 방문 앞에 앉아가지고 무릎을 꿇고 울고 결국 돌아와서 선생님이 됐어요. 미국 학교에서 다시 열심히 공부해서. 그런 역사도 있었습니다만, 아무튼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이 찾아와서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종류의 어려움은 어떤 사단의 속임수 이런 게 아니라 실제 현실적인 어려움이에요. 사실 이런 시험이 오면 우리가 인간이라 보니까 힘들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싶고 또 정말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시련이 찾아올 때 우리가 견지해야 되는 태도가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을 지키면서 견디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최고의 영성 중에 하나는 견딤의 영성이에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하는 거예요. 에이, 뭐 그냥 견디는 게 뭐가 그게 영성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많은 영성가들이 이야기하는 것, 최극한에서 최고의 영성을 바라게 되는 건 사실 견디는 거거든요. 사탄은 이런 어려움을 우리에게 계속 주면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 이래도 예수 믿을래? 너 이래도 소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래? 이래도 너 정말로 끝까지 하나님 예배한다라고 그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래? 우리에게 가장 힘든 그 부분을 찔러가지고, 그죠? 유혹하고 미혹하고, 이러한 공격 앞에서 우리는 주님, 저는 그래도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붙잡아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기는 길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시련이 찾아올 때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언급하겠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영적 측면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탄이 계속 우리에게 이렇게 마술을 뻗쳐오고 막 유혹을 하고 이런 시련을 갖다 줄 때,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적 허용 가운데, 그죠? 욥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허용하셨기 때문에 사탄이 그렇게 부리는 영이, 그죠? 와가지고 공격을 하고 힘들게 하고 막 엄청나게 시련을 줬지 않아요. 근데 이때 기억해야 되는 것,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아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 보십시오. 욥이 그런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내가 끝났다, 이제 자식도 다 죽고 아내도 나를 저렇게 막 핀잔을 주고 친구들도 찾아와가지고 내가 안 그래도 힘든데 절친하던 친구들이 계속 무슨 변론을 하자 그러고 말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온몸에 막 구더기가 기어다니고 악창이 나가지고 막 죽겠는데 왜 나를 저렇게 힘들게 하나, 이렇게 하면서 난 불평하고, 그죠? 하나님을 향해 막 삿대질을 하고, 하나님 나를 장난하십니까? 만약에 이랬다면 어떻게 될까요? 욥은 더 이상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없었을 거예요. 입술로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여러분 추호라도 마음으로라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시련을 이기는 길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 시험의 형태는 바로 테스트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테스트. 제가 일전에 몇 번 언급 드린 게 있는데 바로 오늘의 이 아브라함이 당면한 경우예요. 여러분, 이 테스트는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또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테스트하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막 괴롭히고 시험하기 위해서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더 큰 축복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더 크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테스트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타락한 우리는 테스트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도무지 신앙의 성숙을 이룰 수 없는 그런 자들이에요. 우리 자신이 우리를 알잖아요. 내가 내 자신을 아는데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하지 않고는 도무지.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보내지 않았다면 남은 40년 동안 민족의 지도자로서 역할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천만에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모세의 그 혈기를 보십시오. 40세에 이집트의 왕자로 자랐을 때에 자기의 권력, 자기의 가진 힘을 가지고 이 자기의 동족들을 건져내려고 그러다가 사람을 죽이게 되고 광야로 쫓겨가게 되잖아요. 다윗이 10년이 넘게 이 미치광이 사울 왕을 대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의 왕으로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다윗도 자기 자신에 대한 의의가 있었거든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아니죠. 한 가지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목적이 무엇일까? 순종의 사람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요. 순종의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자기 자신의 자아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통박, 내 지식, 내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경험이 최고 정답이에요. 내 주장대로만 돼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순복할 수 있는 사람이요. 끝까지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인도 따라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따라가는 사람, 그런 사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걸 거꾸로 돌려서 생각하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 100%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테스트를 통과하고 나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영어 공부하다 보면 이렇거든요. 영어가 이런 식으로 꾸준하게,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청년 여러분, 영어가 이런 식으로 늘지 않아요. 정말 답답합니다. 이렇게 늘다가 어느 순간에 이 수평선을 만나게 되는 때가 있어요. 안 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막 영어로 꿈을 꿔요. 막 잠을 자다가 영어로 갑자기 막 와글와글거리고 막 영어로 내가 막 말을 하고 희한한 그런 꿈을 꾸고 나면 갑자기 점프를 확 해요. 영어 실력이. 그러다가 또 정체가 됩니다. 그러다가 확 늘고 이러면서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막 영어로 막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뭐 이런 지경에까지, 지경, 하여튼 경지? 거기에까지 이제 가게 되는데, 여러분, 이 테스트를 통과하고 나면 갑자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드셔서 하나님의 능하신 팔로 완전히 높이 드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유혹을 뿌리치고 시련을 이기며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하는 승리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 엄청난 테스트를 통과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다시 만납니다. 제가 오늘 이 테스트가 왜 주어졌는지 어떻게 그것까지 다 언급하면 오늘 이 30분 설교로는 부족해요. 오늘은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했고 그 과정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그것만 이렇게 정리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이 당면한 시험, 그죠? 테스트, 이걸 통과하는 지혜와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심기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보겠어요. 자, 정답부터 먼저 언급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기도로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우리 한번 이것도 따라 합시다. 아브라함은 기도로 테스트를 통과했다. 예, 그래요. 유혹이든, 그죠? 시련이든, 테스트든, 시험을 이기는 가장 효과적이고 강력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영적인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만은, 그죠?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실제적인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가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기도로 유혹을 피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고 시련을 견딜 힘을 획득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뭐라 그랬습니까?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그러잖아요. 그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야 하신 하나님이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아브라함은 아마 성경에서 제 생각에 가장 극심한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100세에 얻은 정말 하나밖에 없는 그 독자 아들이요.
이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잖아요. 야, 정말 생각만 해도 기가 막히고 감당할 수 없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극심한 테스트였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이 테스트를 통과했던 과정과 방법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한번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제 정답부터 제가 선포를 했으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테스트를 결국 통과했습니까? 못했습니까? 통과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믿음의 조상이 됐고, 우리 모두가 지금까지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죠? 그 족장들의 하나님, 그 중에서도 최고 아버지잖아요. 그렇게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고 있는데, 그 테스트를 통과했을 때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무슨 언급을 했냐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여호와, 우리 잘 아는 이레, 맞아요, 그죠? 여호와 이레예요. 아들 이삭이 아니라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수장을 미리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다음에 제사를 할 수 있도록 다 예비해 두셨다라고 하는 말이죠. 특별히 여러분, 근데 이 여호와 이레에서 이걸 용례적으로 보면, 이레란 단어는 히브리어 라아라고 하는 단어에서 이제 파생된 말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보다, 만나다, 나타내다, 준비하다, 제공하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이게 과연 무슨 말인가? 보십시오. 도무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캄캄한 상황을 만난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죠? 아브라함의 이 상황과 여러분의 상황을 한번 대조해서 생각해 보세요.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아요. 백세해 주셨던 아들을 다시 바치라니, 이게 무슨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감당치 못할 그런 일입니까? 그런데 그 명령에 기꺼이 이 아브라함이 순종을 한 거죠. 그랬더니 마침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날 위해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것임을 깨닫게 된 거예요. 당장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명령도 결국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역사하신 것임을 다 준비하시고 역사하시고 계획하신 다음에 모든 것들을 다 구비하신 것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당장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명령도 결국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다 이끌어 가신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대면하게 되는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여호와 이레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호와 이레, 준비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내가 할 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신다. 물론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기도 하고, 그죠? 때로는 궁핍하기도 해요. 다 준비하신 하나님이지만 우리는 항상 그 무엇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날 위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 뭔가를 예비해 두셨을 거야. 바로 그 무엇.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무엇이 주어지면 누구를 잊어버려요?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것은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떻게 내게 길을 내시는 분이신가? 바로 그 하나님의 성품을 만나게 되는 사건이죠. 여러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나면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처음에는 보이지 않고 캄캄하고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다 통과하고 나면 전체가 다 보이는 거예요. 아, 이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통과하게 하셨구나. 아, 그때 그 사람을 만나게 해서 내가 그런 시련을 당하게 했구나. 그런데 그걸 통과하고 나니까 이런 역사를 주셨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모든 것 가운데서 결과적으로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구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거로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찬양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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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고백하게 되는 거죠. 우리 엔지니어 형제님이 너무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이 중간에 찬양할 때도 리버브를 이렇게 올려주고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됩니다. 고맙습니다. 결국 여러분,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만나고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선하고 인자하신 성품을 만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핵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역사라고 한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계속 바라보고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시험을 통과하는 과정과 결과 속에서 내게 하나님 콩고물을 던져주시는 그 어떤 분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만나게 되는 거죠. 반대로 기도하지 않고 불평과 원망과 낙심 속에서 그냥 그 상황이 지나가고 나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당면하고 있는 상황 한 20년쯤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그건 근데 여러분 인내일까요? 그게 큰 인내가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걸 통과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른 사람 계속 비난하고 쑥덕쑥덕거리기 좋아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나가는, 그건 여러분 믿음의 싸움도 아니고 그건 통과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고 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 아십니까?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더 억한 그런 심정이 자리 잡게 돼서 나중에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내면이 다 파괴돼 버려요. 여러분의 성품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굳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바로가 그랬잖아요. 강팍하고 딱딱한 그 심령이요. 다시 말해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는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테스트하고 계십니다. 그 테스트는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에 하시는 테스트가 아니라 우리를 순종의 사람 만드셔서 쓰시기 위한 테스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테스트를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무엇이 통과의 관건인가? 기도하면서 내가 전폭적으로 순종의 사람 되는 것이 바로 그 테스트 통과의 관건이에요. 기도하는 가운데 그 시험을 통과하면서 여호와 이레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 그 하나님과 깊은 관계성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계속 공급받는 것, 바로 그것이 관건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온전히 성숙해지고 아름답고 겸손한 모습으로 설 때까지 기도하면서 그 테스트를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그죠? 내 자아로 살고 내 생각 굴려서 살고 보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머리 팽팽 굴리면서 사는 인생은 조금 영민한 사람 눈에도 보여요. 그게 다 무너지고 머리 굴리는 거 다 정말 기도하면서 성령의 음성 듣고 그죠? 기쁨으로 순복하면서 순종의 사람으로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큰 두 번째로, 자, 그렇다고 한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이게 대전제로서 결론을 말씀드렸어요. 먼저 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그 테스트를 통과하기 위한 기도가 과연 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자신을 깨뜨리는 순종의 기도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와 연결이 되죠.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자신을 깨뜨리는 순종의 기도. 예.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이 엄청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의구심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백세해 주셨다가 다시 취하시겠다니 대체 하나님 무슨 장난하시는 건가? 이런 억한 심정, 그죠? 답답한 심정, 원망의 마음 들지 않았겠냐고요. 그 순간에는 심지어 이삭을 데리고 안 되겠다, 내 이 귀한 아들인데, 그리고 거의 어린이 지나서 청소년 될 때까지 그렇게 키웠는데 얼마나 정이 들었나요? 그 아들 바라보면서 밤에 잠도 자지 못하고 내 이 아들 데리고 도망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여러분 하지 않았을까요? 저 이번에 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도망가고 싶은 그런 생각도 들었겠다.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도 하나님의 테스트 시간을 통과하는 동안에 이런 시간을 반드시 통과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인 것을 이해하실까요? 우리가 기계로 우리를 인식하실까요? 여러분, 우리 인간인 걸 하나님 아시거든요. 놀란 건 뭐냐면 우리 모두가 사실 하나님의 테스트의 시간을 통과할 때 이런
동일한 시간을 통과하게 돼 있어요. 의구심도 들었다가, 그죠? 막 내가 이거 뭐 답답해가지고 견딜 수가 없네. 이거 대체 어떻게 내 이 감정을 처리해야 되지? 뭐 이런 마음도 들었다가, 막 자다가도 막 벌떡 일어났다가 뭐 이런 시간을 막 통과한단 말이죠.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은 마음, 막 거절하고 싶은 마음, 분통이 터지는 마음.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가득 차오를 때 우리가 과연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는 말이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런 마음의 소리에 만약에 여러분이 귀를 기울여서 진짜로 화내고 도망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테스트를 영영이 통과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사람으로 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은 대전제로서 정말로 진리예요. 그런데 이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인도하시는데 무조건 인도하신다.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든지 인도하신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합당하지 못하게 반응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이 한동안 좀 지켜보세요.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죠? 광야를 통과하고 할 때까지 좀 지켜보신단 말이에요. 왜? 그래야지만 우리의 또 불순물이 또 발견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40년 광야 뱅글뱅글 돌다가 다 파멸당하고 마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해요.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보고자 하는 표현이 바로 이겁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 표현을 보세요. 이 행동이 여러분 무엇을 뜻합니까? 아마 아브라함은 밤새도록 한잠도 자지 못하고, 그죠? 밤을 새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거예요. 기도했을 거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죠? 막 뜬 눈으로 밤을 지새고 일어나가지고 안장을 채우고 출발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그가 기도하지 않고 고민만 했다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도망갔을 수도 있어요. 이건 도저히 아니다. 이거는 논리상으로도 맞지 않는다. 우리가 잘 아는 거 있잖아요. 머리 딱 이렇게 계산해보니 계산기 두들고, 야, 이거는 논리상으로도 맞지 않다. 분명히 내 태를 통해서 자식 준다 그랬지. 오케이, 1 플러스. 자, 근데 이제 100세 아들 주셔서, 근데 이 아들을 다시 죽인다고? 이건 논리상으로 맞지 않아. 이퀄, 그렇기 때문에 데리고 도망가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반응했을 거라고요. 반대로 그가 기도하면서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바라봤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가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더욱 철저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100% 순종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100% 순종할 수 있을까요? 천만에요. 불가능합니다. 저도 불가능해요. 여러분도 불가능해요. 누가 하나님의 이 메시지들 앞에서 순종할 수 있겠냐고요. 저는 사역하면서 너무 많이 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하나님, 제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삶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눈에 보이는 리더인 제가 어떤 것을 명령을 하면은 순종하지 않고 도망가요. 거절합니다. 눈에 보이는 리더에게도 순종하지 않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여러분 어떻게 순종을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정말 기도로서 평소에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는 사람, 그분의 임재 앞에 서지 않는 사람, 그분의 보좌 앞에 나가서 그분의 성품을 더 알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광명한 영광을 보지 않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앞에 서지 않는 그런 사람은요, 결정적인 순간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일을 크게 그르치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보세요. 순종을 하되 어디까지 순종했습니까? 4절에 보니까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되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까지 순종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 예수님의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도 볼 수 있죠. 우리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너무나 뜨거운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뭐 능력이 특출한 사람, 스펙이 넘치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장동건처럼 잘생기고 뭐 강동원처럼 잘생기고, 자매님은 또 누가 계신가요? 김태희처럼 뭐 예쁘고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니라 순종의 사람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 가지 뭐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 선교에 대한 마음을 주셨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면서, 그죠? 결단하고 단기 선교라도 같이 따라가고, 아니면 정말로 선교사로서 헌신해가지고 선교 훈련이라도 받아보고, 뭐 연세가 너무 좀 들었기 때문에 그게 또 불가능하다 그러면 선교지들을 놓고 중보기도 하고, 그렇게라도 여러분 순종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누구야, 너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좀 이렇게 헌신해야 되지 않겠니? 그런 부담이 주어지는데도 주님, 뭐 누군가 하겠죠. 제가 아니라 저 사람이 하겠죠. 계속 그렇게 불순종하고 있으면 여러분, 그게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라 그 반응이라고 할 수 있겠냐고요. 저는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진정한 순종의 사람들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드렸던 이 믿음의 기도.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신뢰하는 기도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이 기도로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신뢰하는 기도.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해야 됩니다.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크신 이 자비의 성품을 붙들어야지만 여러분 테스트를 통과할 때까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본문에 보니까 이삭이 지금 가슴 찢어지는 질문을 합니다. 7절에 보니까, 중반에 보니까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죠? 양을 잡아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던 그 장면을 계속 목도해 왔기 때문에 어린 아들은 알았던 거예요. 대체 어린 양은 어디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삭의 질문 들었을 때 아브라함 마음이 무너지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 아들을 이제 당장 잡아야 될 판인데, 그 질문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읽으면요, 아브라함이 적당히 둘러대는 것처럼 그렇게 여길 수 있어요. 너무 당황한 거예요. 너무 가슴이 무너지니까 어떻게 둘러대지? 하나님이 그냥 두리뭉실하게 준비하실 거야,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진짜 믿음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아브라함이, 그죠?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많이, 그죠? 타협하던 그런 존재였나요? 때때로 뭐 용맹을 발해가지고 자기 조카 롯을 갖다 건져오기도 했지만은, 또 자기 살자고 막 자기 아내를 2번이나 팔아 제끼고, 뭐 희한한,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우리 자매님들 입장에서는 화가 나는, 내 남편이 저런 남편이었으면 진짜 뭔가 싶을 그런 아브라함이었지만, 놀라운 건 세월이 지나면서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으로까지 자란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실 거야. 좋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내 인생을 이끌어 오셨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모든 상황 속에서 가장 좋은 결과로 이끌어 주실 거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테스트를 통과하는 사람은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하나님이 수장을 준비하실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다 예측을 하고 뭐 예언을 하고 그런 의미로 말한 게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여러분 미래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의 안에는 한 가지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는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 우리가 한번 뜨겁게 한번 선포합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도 당신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정말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믿음의 반응에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세요?
너무나 선하신 분. 12절 보니까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막 두 번이나 부르면서 11절에 보니까 내 손 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까지 테스트하시는가? 바로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이 확인될 때까지 우리를 테스트하세요. 그 믿음이 확인되기만 하면 여러분, 테스트 종료, 하나님의 능하신 팔로 들어 올리셔서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물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순종의 사람으로 서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테스트가 끝나고 나면 하나님의 폭발적인 역사, 폭발적인 능력,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기름 부음이 임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것입니다. 요셉의 그 예잖아요, 그죠? 우리가 요셉이 13년 동안이나 얼마나 비참한 시간을 견뎌냈는지를 알고 있잖아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총으로 팔려갑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마 여러분, 요셉은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지만, 아버지 엄마의 사랑을 받았지만 형들 전체로부터 왕따를 당했기 때문에 굉장히 정서적으로 불안한 청소년기를 보냈고, 청소년기가 됐을 때 애굽으로 팔려갔기 때문에 이건 뭐 상상을 초월하는 아픔을 겪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종살이 여러분, 지금도 아니고 옛날에 무슨 뭐 우리가 그저 가정집에서 무슨 식모살이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저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한다, 이건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가축과 같은 그런 대우를 받았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그죠? 오해를 받아가지고 감옥에 갔을 때도 어떻게 됐습니까? 너무나 답답한 건 뭐냐면, 나를 좀 기억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가지고 2년 동안이나 까먹어버리잖아요.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때였지만 총 거의 13년 넘는 그 세월 동안 여러분, 요셉은 완전히 죽었었어요. 자아가 완전히 깨어지다 못해 완전 붕괴될 정도로, 다 무너질 정도로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용광로와 같은 그 단련의 시간이 지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갑자기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적인 시간에 그 요셉을 드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도구로 사용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한계를 뛰어넘고, 믿음으로 상식을 뛰어넘고, 믿음으로 환경을 뛰어넘는 복된 인생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어요. 여러분, 자신을 깨뜨리는 순종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왜요? 내 자아가 깨지지 않으면 나중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약간 쓰임 받더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순종 안 하고 일을 그르치게 돼요. 반드시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신뢰하는 기도. 뭘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좋으신 하나님, 그죠? 사랑하시는 하나님, 날 위해서 물과 피를 쏟으신 그 놀라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를 격려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유혹이 찾아오고 시련을 만나고 할 때 원망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을 찬송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하고 있는 분들, 그렇게 인식이 되면 여러분, 끝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붙드는 믿음으로 그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모든 시험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하신 팔에 겸손하게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놀랍게 하나님의 때에 쓰임받는 모든 주의 종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능력의 팔로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런 소원하는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요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무것도 고백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 여러분 찬양 가운데 여러분 마음을 쏟아 넣으세요. 놀라지 마라. 겁내지도 말아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곡조 있는 기도인 찬양으로 여러분 마음을 쏟아 넣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 내 맘이 힘에 겨워. 아멘.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한 번 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 아들아 딸아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 우리 아브라함의 믿음이 임할 때까지 내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주님이 날 위해서 예비하실 거예요. 주님 나를 지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이 시간 여러분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시험을 통과하고 있는 여러분 기도합시다.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여러분 기도합시다. 내가 붙들고 있지 말고, 내가 끌어안고 눈물 흘리고 있지 말고 전능자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아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심을 신뢰하며 나갑시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끝까지 주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브라함 같은 순종의 사람으로 서게 해달라고 우리도 함께 주님 간절히 찾고 기도합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여.